밤 12시 자리에 누웠는데 잠은 오지 않고 심장은 쿵쿵거립니다. 갑자기 10년 전, 아니 30년 전 나에게 모욕을 주었던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나를 배신했던 친구, 나를 무시했던 친척, 억울하게 당했던 그날의 기억이 마치 방금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그때 내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 인간은 지금쯤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 억울해 미치겠네. 이런 생각에 빠지면 몸에서 열이 나고 속이 뒤집히며 소중한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의감이라거나 당연한 분노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심리를 가장 날카롭게 해부했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우리의 이 상태를 매우 위험한 병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 미움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독이다. 니체는 남을 미워하고 세상을 탓하며 과거의 상처를 곱씹는 마음을 르상티망, 즉 원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는 이 원한이라는 감정이 악한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에게 생기는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니체의 이 냉철한 진단을 통해 왜 우리가 그토록 옛날의 상처를 잊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 지독한 원한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강인하고 건강한 나로 다시 태어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움의 정체. 르상티망은 약자의 감정이다. 우리는 흔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그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원인은 그 사람에게 있고 나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원인을 내 안의 나약함에서 찾습니다. 니체는 인간을 크게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강함과 약함은 육체적인 힘이나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건강함을 의미합니다. 강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반응합니다. 화를 내든 맞서 싸우든 혹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하며 툭 털어버리든 그 감정을 즉시 배설해버립니다. 감정이 내 안에 머물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뒤끝이 없고 밤에 다리 뻗고 잘 잡니다. 반면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제대로 대꾸하지 못합니다. 힘이 없거나 용기가 없거나 상황이 불리해서 꾹 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겉으로는 참았지만 속에서는 그 분노가 소화되지 못한 채 썩어 들어갑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 상상 속에서 수백 번 복수하고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며 자신의 억울함을 곱씹습니다. 이것이 바로 르상티망입니다. 즉, 원한을 되풀이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원한은 행동으로 반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상 속의 복수를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는 마음의 독이다. 자꾸만 옛날 일이 떠오르고 미운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날의 감정을 아직 소화시키지 못했고 배설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즉, 당신의 마음이 지금 만성 소화불량에 걸려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망각은 신이 준 최고의 축복이다. 우리는 흔히 기억력이 좋은 것을 똑똑함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30년 전 그날 내가 나한테 했던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기억해 라고 말하는 것을 마치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런 사람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진단합니다. 당신은 지금 정신적인 소화불량에 걸려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의 정신작용을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위장 활동에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은 밥을 맛있게 먹고 영양분만 섭취한 뒤 찌꺼기는 깨끗하게 몸 밖으로 배설합니다. 소화가 잘 될 때
우리는 위장의 존재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먹은 음식이 내려가지 않고 위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오고 계속해서 그 음식 생각만 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기억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 모든 말들, 모든 감정들은 우리 영혼이 먹는 음식입니다. 건강하고 강인한 영혼은 나쁜 일을 겪어도 그 사건에서 얻을 교훈 영양분만 딱 챙기고 나머지 찌꺼기인 미움, 분노, 모욕감은 즉시 망각이라는 배설 기능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속이 편안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약한 영혼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나쁜 기억을 배설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던진 모욕의 말을 10년, 20년 동안 뱃속에 품고 삭히지 못한 채 썩히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인간이 나한테 그랬지 하며 이미 썩어버린 음식을 다시 꺼내 씹고 뜯고 맛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망각은 단순히 기억을 잃어버리는 무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능동적이고 강력한 수문장이다. 이 문지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온갖 잡동사니, 기억들이 쉴 새 없이 우리 머릿속으로 쳐들어와 난장판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현재에 집중할 수 없고 행복을 느낄 수도 없으며 밤에 편히 잠들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력이 너무 좋은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특히 나쁜 일을 잘 기억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지금 변비에 걸려 꽉 막혀 있다는 위험 신호일 뿐입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지고 싶다면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었을 때 글쎄 별일 없었는데? 라고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그 둔감함이야말로 신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치유이자 축복입니다. 세 번째, 원한은 나를 태우는 지옥의 불이다. 우리는 망각이 우리 영혼의 소화를 돕는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망각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까요? 니체는 아주 섬뜩한 경고를 합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당신이 그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그 시면 또한 당신을 들여다볼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악마나 괴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악마를 응징하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칼을 갈면 갈수록 내 마음은 점점 피폐해지고 내 얼굴은 점점 그토록 미워하던 그 사람의 표정을 닮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미움이라는 감정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나의 소중한 생명력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써야 할 그 귀한 에너지를 내가 그토록 증오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몽땅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뜨거운 숯불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숯불을 꽉 쥐고 있지만 정작 그 불에 손이 타들어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내가 숯불을 쥐고 있는지도 모르고 잘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니체는 이 상태를 노예의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기분, 나의 하루, 나의 인생이 온통 그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한 당신은 영원히 그의 영향력 아래 놓인 노예일 뿐입니다. 원한은 상대를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나를 태워 죽이는 자의 행위입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뜨거운 숯불을 바닥에 내려놓을 용기를 얻게 됩니다. 네 번째, 최고의 복수는 그보다 더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억울해서 도저히 못 참겠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니체는 그냥 참고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기독교적인 무조건적인 용서나
사랑을 말하는 도덕군자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잔인하고 확실한 복수를 제안합니다. 그 복수란 바로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괴롭힌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지고 평생 괴로워하며 불행하게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승리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배 아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낸 상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툭 털어버리고 보란 듯이 더 건강하고 더 당당하고 더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자여, 너는 너의 적을 통해 너 자신을 높여라. 너의 적이 너를 성장시키는 걸음이 되게 하라. 그가 나를 무시했다면 그 무시를 연료 삼아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가 나를 배신했다면 그 배신을 걸음 삼아 더 깊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먼 훗날 그를 마주쳤을 때 나를 기억조차 못할 만큼 까마득하게 높은 곳에 서 있는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그를 미워하지조차 않을 만큼 그가 당신의 인생에서 먼지처럼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음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주인의 복수입니다. 상대를 진흙탕으로 끌어내려 같이 뒹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름 위로 날아올라 상대를 쳐다보지도 않는 것. 나의 행복과 성취로 그를 질식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가장 통쾌하며 가장 완벽한 복수입니다. 5번째, 반응하는 삶에서 창조하는 삶으로. 우리는 원한을 품는 것은 노예의 삶이며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주인의 복수임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 니체는 우리에게 반응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주문합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의 삶은 철저히 반응하는 삶입니다. 상대가 욕을 하면 화를 내고 상대가 무시하면 상처받습니다. 그의 삶의 주도권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는 상대가 던지는 돌멩이에 따라 이리저리 튀어다니는 깡통과 같습니다. 하지만 강한 영혼의 삶은 창조하는 삶입니다. 그는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에너지로 자신의 길을 갑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태양을 보라. 태양은 어둠과 싸우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빛을 뿜어냄으로써 어둠을 사라지게 할 뿐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을 괴롭힌 사람과 싸우느라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뿐입니다. 내가 빛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당신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할 때 잡초 같은 그들의 존재감은 당신의 인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6번째, 악당조차 내 삶의 필연으로 껴안아라. 니체의 긍정 철학의 정점인 아모르 파티. 이것은 내 삶의 기쁨뿐만 아니라 내 삶을 스쳐간 악당들까지도 사랑하는 경지입니다. 도대체 나를 괴롭힌 그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란 말입니까? 니체는 그들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내 인생이라는 연극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조연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속 주인공이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그를 시련에 빠뜨리는 강력한 악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악당이 없으면 영웅의 서사도 완성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나를 배신했던 그 친구가 있었기에 나는 사람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나를 무시했던 그 상사가 있었기에 나는 오기를 품고 실력을 키워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나는 고통을 이해하고 더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니체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나를 망치러 온 원수가 아닙니다.
나를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 운명이 내게 보낸 고마운 조교이자 필연적인 악역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 참 지독한 악역이었다. 하지만 내 덕분에 내가 이만큼 컸다. 고맙다. 이제 너의 역할은 끝났으니 내 인생에서 퇴장해도 좋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이자 진정한 떠나보냄입니다. 그들을 내 인생의 필연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괴물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거대한 모자이크의 작은 조각으로 남게 됩니다. 7번째, 원한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춤추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는 니체의 망치를 들고 우리 영혼을 짓누르던 가장 무거운 바위, 바로 원한을 부수었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내 손에 뜨거운 숯불을 쥐고 있는 자의 행위이며, 옛날 일을 잊지 못하는 것은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소화불량에 걸린 것임을, 그리고 최고의 복수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짐을 벗어던진 우리가 도달해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니체는 그것을 춤추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미움과 원망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쇠사슬입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발걸음도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는 춤을 출 줄 모르는 신은 믿지 않는다. 가벼워지는 것, 날아오르는 것, 내 밑에 있는 악마를 내려다보는 것. 이것이 나의 춤이다. 이제 찌푸린 미간을 펴고 앙담은 입술을 푸십시오.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은 이제 당신의 발밑 저 까마득한 아래에 있는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춤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 미워하느라 낭비했던 그 뜨거운 에너지를 이제는 사랑하고 창조하는 데 쓰십시오. 노래를 부르고 산책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십시오. 그렇게 가볍게 춤추며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야말로 당신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세월 사람에게 대이고 상처받느라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당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모진 풍파를 다 견뎌내고 지금 이렇게 단단하고 깊은 눈빛을 가진 어른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니체의 가장 유명한 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강인하게, 더 지혜롭게, 더 깊이 있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그들을 놓아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속에 쥐고 있던 그 뜨거운 숯불을 툭 하고 바닥에 떨어뜨리십시오. 그리고 텅 빈 그 손으로 내일 아침 떠오를 찬란한 태양을 움켜쥐십시오. 당신은 미워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그 위에서 춤추기 위해 태어난 초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